자, 오늘 본문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야기죠. 뒤에 말을 생략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23절 보세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소망에 의해서. 자, 24절 또 봐요.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격려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격려 받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격려라고 그랬어요. 칭찬해서 내 편 만드는 건 격려 아니라고 그랬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모이는 걸 피하는 게 바로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이 부탁도 하셨지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충격처럼 그렇게 자꾸 밀려와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악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서로 믿음 안에서의 격려가 되고, 그 격려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삶의 만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만남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보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져야죠, 먼저 주님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모양은 같은데 틀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모양은 같은데 틀린 일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 해요. 교회에서 믿음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 속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말을 하는데 믿음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데 미안하지만 최소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최소 몇 %로 보면 될까요? 네가 생각할 때는 몇 %로 보면 좋겠냐? 10%?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 내에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10명. 여러분 아무리 봐주고 봐줘도 70%는 아닌 것 같아요. 봐주고 봐줘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주께서 장악하고 곧
주님이 나를 전삼고 계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믿음을 갖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주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주님 인정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오늘 자 한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어디 있나?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것이고 이 마음으로부터 유출되어지는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읽었을 때 마음에 두고 그 이야기는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할 때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신비에 새기고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본문 좀 한번 올려줘 볼래요? 자 보니까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주해 계시고 그 다음에 안주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상황에 따라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응? 잘 잤어? 잘 잔 태 좀 내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참.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 너한테 말하기 전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생각을 막 꽃을 핍니다. 응? 왜 그럴까요? 마음에 시기하게끔 하는 그놈을 둔 거예요. 그놈. 그놈이 누구야? 하나님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과 싸우는 원수 마귀 역사죠. 그죠? 그놈이 있으니까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단짓는 것 등등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왜 있느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놈이 그 생각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오는 걸 어떡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안 했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부인해. 왜 부인할까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부르는 이렇게 너를 농락하리라 그랬어. 왜 그럴까? 사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충분치 않은 겁니다.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늠되어집니다. 자, 마귀도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떴어요. 맞죠? 사단이 넣었다 그랬죠?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고백을 해. 똑같은 제자의 반열에 있는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셔서 똑같은 베드로인데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주님이 네 속에 사단이 있다. 응? 그 생각이 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좌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생각이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친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주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받으려고만 해. 운영아,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합시다. 인격적인 교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갈 때는 그와 함께 살려고 가는 것이지 그 창고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종교 생활은 창고 속에 있는 것에 욕심을 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죄라고 하는 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지으면 다 죽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물이 변하여 수증기가 되더니 수증기가 바다로 오더니 그것이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다 이렇게 사람이 썩어져 없어질 때 또 다 환원을 시킵니다. 보존돼. 물질의 세계도 보존돼. 어떤 형태로든 보존이 돼요. 어떤 형태로든. 자, 그런데 사람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사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으나 부활한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잎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걸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날에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때는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길 네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 대신에 짐승을 바쳐서 내게 제사하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짐승은 자 오늘 아침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또 미워했어요. 죄 졌어요. 그럼 또 짐승 잡아. 평생 잡아도 이 짐승을 잡고 잡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제물 되게 했어요. 단번제물. 따라합시다. 단번제물. 단번제물이 뭐냐면 짐승 10,000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자백을 하면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곧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만저만한 죄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 도덕 윤리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있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사망은 왜 죽어요? 왜 죽는 과정에 뭐가 있어? 은영이 죽기 전에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죽어? 응? 응? 질병, 그렇지. 질병. 또
사고, 자살.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질병, 사고, 자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 자살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죄는 절대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설마 그러냐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60% 많이 봐줘서 60%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인데, 정혼한 것은 실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약혼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을 안, 그러니까 신랑과 결혼했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은 상태예요.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시집 가서 정혼한 상태로 있었죠. 아직 합방은 안 했지만 시집에 이렇게 남편과 같이 있어. 이해가 되죠? 밖에서 그냥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실혼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혼한 사람이 신랑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그땐 실혼한 것과 똑같이 화형을 당한다든지, 이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게 지옥에 가면 있을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했어요. 실혼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때,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져. 그때가 실혼이에요. 진짜로 결혼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실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근데 죄를 짓는 게 뭐냐? 정혼해놓고 외도하는 거예요. 정혼해놓고 바람피는 거예요. 사람이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람피는 생각이 왜 들겠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그놈이 와서 안착을 해. 처음엔 밖에서 공격했는데 받아들이면 들어와서 안착을 해. 내 안에서 그놈이 이제 일하기 시작해. 일하면 우리의 생각을 망하는 생각에 자꾸 자살할 생각, 사고 날 만한 생각. 여러분, 똑같이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사고 나거든요. 사고 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다 갖다 붙입니까? 맞아. 그게 맞다고 생각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 배후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보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귀신은 계속 생각을 주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투를 걸어오고, 자기가 이기면 이긴 만큼 들어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생각이 옳지 못한 생각, 무너진 생각, 망가진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놓은 만큼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좌절, 의심,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안지나 선하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주님께 맡기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부요해도 불안해, 뺏길까 봐 불안해,
가난하면 더 가난해질까 불안해. 건강하면 건강을 뺏길까 불안해. 병들면 병든 것 때문에 죽을까 불안해. 이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다 이길 수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믿음으로 질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요?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구약엔 짐승을 잡았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단번제물 되어 주셔서 죽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짐승을 안 잡아도 돼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짐승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죄값으로 죽을 거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죽을 것 대신에 대신 죽었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값을 짐승의 값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패하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을 안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찜을 지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 그 육체가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을 써놓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실제적인 이야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일어날 뻔한 얘기.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해결하려고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면 그것이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죄가 사해질 때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는 과정에서 질병이 있고 뭐 사고가 있고 이런 것처럼 죄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사망이 일어나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이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사망도 없어지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질병과 사고, 이런 문제도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질병이 기도해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치료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가 죄인이었던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 죄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거 이상으로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었어. 죄라고 하는 걸 내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해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어. 그런 걸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이유는
주를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그 결심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때에 다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게 뭐라고요? 지금 말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내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려고, 유흥을 즐기며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은아, 얘야, 지혜야, 목사님 좀 봐봐. 잘 봐봐. 잘 잤어? 밤늦게 전화하더니만 목사님 옆에 다 있었는데 그때. 자, 무슨 얘기했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그 죄가 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얘기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해. 그게 죄야. 그런데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주님을 얻어야 이길 수 있거든.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요. 세상에서는 의시되고 이렇게 현선아, 의시되고 그 다음 무슨 말일까? 세상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의시되고 껄떡대고 그러는 게 교만이겠지만, 하여간 이 추석 명절만 지나고 나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는 의지되고 껄떡대고 남부시하고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야. 근데 성경의 교만은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야. 왜?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를 무슨 재주로 이겨? 자기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인 줄 안다니까. 그것이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자기인 줄 알아. 난 미워하는 마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열심히 미워하잖아요. 그래 본 경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다 했어. 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왜 사건 사고가 일으키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정해서 갈까? 목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지혜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막 그럴 때 지혜가 아느냐면 몰라. 모르는데 목자는 알잖아. 양이 낭떠러지기로 가는데 양은 1m 앞이 둔이거든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운영아 거기밖에 못 봐. 그러니까 자기 눈이 길에 절벽인지 모르고 가요. 전에 보니까 이 양이 저 높은 절벽 위에서 지내는 걸 봐요. 야 저기서 어떻게 저러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굴르면 전 100% 죽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있을까? 이 평지에도 풀이 있는데 왜 저기 올라가 있을까? 아, 눈이 나빠서 올라갔구나. 풀 뜯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간 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냐? 못해. 왜 못하냐? 낭떠러지가 보여야지 생각을 하지. 뭐만 보이냐면 그 앞에만 보이니까 담대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입니다. 한번 실족하면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한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저와 배민숙 사모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인데,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게 마귀였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언행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나 회개합니다. 이거 종교적 회개예요. 여기까지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외도했어요, 내가 바람 폈어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야. 마귀는 내 안에 데려다 놓고서 이것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내 질병 고쳐주세요. 이게 왜 응답이 안 되냐면 질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 신랑 되신 주님은 진정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켜서 오기를 원해. 인격적으로 돌이켜 오길 원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해.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암병에 걸렸어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형민아, 내 수단과 방법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낮아지는 대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천히 여겨지면 천히 여겨지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진심으로 가져봐.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도 천국, 살면 병이 고쳐져.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고침받든지, 사명이 없다면 데려가시든지. 데려가도 천국, 있어도 고침받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고쳐주면 아니야.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목숨 걸고 안 하고 기도하라면 기분 나빠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속에 그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0%라 그랬죠. 60%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60%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많이 얘기한 거예요. 봐주어서 얘기한 게 60%야. 대흥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망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게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기도해야 천국 가고, 기도해야 거기에서 회개도 이루어져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질병도 끝나고, 망하는 것도 끝나고, 사고도 끝나고, 부도도 끝나고 그러거든요. 죄와 결별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주님이 요청하는 요청만큼 내가 수용할 만큼 믿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고침받지 말라고 해도 질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교회 다니는 건 속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마음엔 안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왜 기도를 원하시는지 압니까? 기도 여러분 하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권미경 집사님 하루에 내가 2시간씩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까짓거. 나야 가족에게 나 2발 2손 다 묶어서 여기 이렇게 묶어주세요. 내가 밖에 못 나가게 해주세요. 묶거나 로프로 다 묶거나 집안에서는 행동하게. 여러분,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밖에서 전화 오죠, 찾아오죠. 그러면
찾아온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2시간 기도를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게 뭐냐?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자살을 가지고 오고 할 이 망하게 하는 이 놈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죄를 다시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놈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건요, 짐승 가지고 안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면, 짐승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피 흘리고 죽고 말 끝나는 건데.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켜달라고. 지켜달라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결성을, 순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패스가 되면 주님 볼 때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라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질병이 떠나,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바라던 소망은 결과가 돼서 응답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과만 바래.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요청대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며 그런 것을 부인하고 갈 때, 공부와 사업 이런 문제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들어갈 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고 주님 보실 때 너는 사업 잘 되려고, 너는 공부 잘하려고 나를 얻는구나, 이렇게 말고 진심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온전히 모시면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응답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 응답은 대단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은영의 살을 네가, 윤정이가 꼬집으면 아프겠지. 꼬집으라 그러면 네가 마음이 유쾌하겠냐? 윤정이가 안 유쾌하겠지. 왜? 아플 거니까. 주님이 살이 찢긴 건 그렇게 아프도록 찢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건 실제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한 실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그 실제는 주님과 인격적 교통을 해야 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놈이 떠나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있다가 떠나고 나면 떠난 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 마귀가 떠난 다음에 자기의 또다시 구할 것,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주할 마음을 찾아서 쭉 다니지요. 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면 다시 와볼 만한 흔적, 마귀의 기억이 있어. 왜? 그놈은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민석 사모님, 그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이 갔다가도 또 돌아와 봐.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이 흔적을 따라서 또 돌아와 봤는데, 빈 채로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야. 회개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회개해서 마귀가 떠날 뿐만 아니라 그놈이 돌아와서 그 흔적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 보고자 할 때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성령으로, 말씀으로 굳게 무장이 되어서 그놈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야 돼. 틈이 없어야 돼.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살할 사람 안 하게 되고, 질병 걸린 사람 고쳐지고, 사고에 고통당할 사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복신앙이 기독교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그저 복만 바래요. 이 기복신앙,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복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에 붙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세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모시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죽어주시되 이 땅에서 어떤 영화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함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풍족히 누리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요,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때로는 참 고생한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때로는 여자는 뭐 사랑보다, 목숨보다 사랑이라며. 근데 때로는 그 강도 건너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려고 자기를 내드릴 때,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만한 신실함이 될 때, 오늘 본문에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도 미쁠 때, 그것을 설교 제목이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때, 싸워서 정말로 이길 때, 두 마음 같지 않을 때, 세상의 풍습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마음을, 두 마음을 같이 갖지 않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주님을 얻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여기 한번 손 좀 봐야겠어요. 정말 이렇게 까란기치는 소리가 나요. 자꾸.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빛비친 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거 꺼보세요. 저거 선교단 거 일단 꺼보세요. 자꾸 이렇게 울림 소리가 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더 집중력이 없어지고 뭔지 모르게 이걸 찾아야 돼 빨리.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저는 몰아내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며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온 건데, 여러분 보세요. 혈기마귀, 못마땅, 아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내가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사용한 것 중에 여러분이 툭툭 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끈 거야. 껐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 저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의 덕목들을, 악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기분 나쁘게 틀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대단히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진짜 떠난 사람은요 그 일에 동의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흔적마저 없애려고 주님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분 나빠졌다면 당신 안에 아직도 그놈은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는 뭐냐, 논리를 말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았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돌아서며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여 들고